함께 따라 하시죠. 일회성 대 지속성. 일회성 대 지속성.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뭔가 특별한 예배나 특별한 집회를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참 달라집니다. 뭔가 그날따라 기도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말씀도 유난히 이렇게 위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게 은혜롭게 들려 갑자기 마음이 깊숙한 곳에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모두가 똑같이 하는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오, 주의 은혜로다. 이번엔 진짜 다르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분명히 은혜가 없어진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 마음이 조금씩 흐려지는 경험, 우리는 참 자주 하곤 합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한 것이 있었죠. 바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전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춥고 어두운 새벽, 잠을 줄여가시면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또 그리고 그 새벽에 우리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작심삼일 신앙이 아니라 지속되는 신앙을 살게 해주세요. 뭐 해주시옵소서, 뭐 해주시옵소서 이랬을 거예요. 그때 했던 모든 기도도 저 아이처럼 굉장히 간절했고,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깊게 들어와 큰 감동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과 우리 은혜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그때의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은혜 참 좋았지 이러고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얼마 전에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보이곤 합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렇게 뜨겁게 정말 찬양합니다. 정말 주일과 다른 모습이에요. 정말 주일에 볼 수 없는 현상들인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찬양드리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볼 수 없는 역사들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결단을 해요. 나눔을 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예배 빠지지 않게요. 선생님, 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아주 큰 결단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의 입장인 저도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수련회가 끝난 주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와 첫 주일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 10분 전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고요? 아직 안 왔거든요. 아직 안 왔어요, 아이들이. 5분 전 여전히 조용합니다. 왜요? 안 왔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부름을 하고 찬양 인도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물스물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가 좀 차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그 지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이제 예배 10분 전 캠페인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크루 담당하시는 교사들에게 모든 아이들 사유를 파악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요청을 드리며 학생들에게 이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이 학생들은 또 다른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늦잠 잤어요. 알람을 못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갈게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어차피 늦을 거 좀 푹 자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형태만 다를 뿐 우리 모두의 신앙의 이야기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 은혜가 지속되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혜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은혜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흐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은혜였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십계명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나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금고리를 모아 눈에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며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 사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사건이지만 은혜를 부정하기보다 은혜의 주인을 바꿔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일회성 대 지속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은혜가 그때의 은혜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이어지는 은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더딤 앞에서 드러나는 은혜. 더딤 앞에서 드러나는 은혜.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이라는 두 글자에 집중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더딤입니다. 뭐라고요? 더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막과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 가운데 거하실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에 시간이 꽤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위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믿었던 모세 지도자도 내려오지 않아 보이지 않고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더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멈춘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과 이 더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공백으로 해석해버려 완전 오해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닐까라며 은혜가 멈춘 것 같다고 해석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과 은혜가 없는 시간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금방 불안해지고 의심이 가득해지고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저 옛날 이야기로 기억하곤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그때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았는데 왜 요즘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일까? 혹시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이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은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은혜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회성 은혜와 지속성 은혜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일회성 은혜는 은혜가 강하게 느껴질 때는 살아 있습니다. 집회 중에나 특별한 예배 중에 아니면 그 특별한 순간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 일회성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끝난 것 같아. 이대로는 불안해. 왜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하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속성 은혜는 느껴지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속성 은혜는 감정으로 유지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도 이 더딤 앞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도,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무덤덤할 때, 말씀을 들었지만 삶은 그대로일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그냥 은혜의 공백이라고 단정해 버릴 것인가?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해가 앞서 말한 질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답변을 주곤 합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속도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칼뱅에게서 더딤은 은혜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기대를 넘어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혜가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리며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깊어지지만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면 은혜는 한순간에 그저 그때 그 감동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되어버립니다. 일회성 은혜는 느껴질 때는 굉장히 뜨겁지만 더딤 앞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지속성 은혜는 느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성 은혜가 아니라 일회성 은혜를 선택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통해 은혜를 기다리지 못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선택한 길.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너무 불안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금고리 다 가져와라.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들의 요구는 지금 우리를 인도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은혜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금 느껴지지 않으니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고 되게 화려하죠. 금이잖아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기에 굉장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갖다 줍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안정감을 위해 주는 은혜처럼 느껴지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더디게 느껴지자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은혜를 대신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회성 은혜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회성 은혜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필요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나에게 은혜가 돼. 안 보이면 의심돼. 그 결과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오히려 관리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고 홍해의 은혜를 잊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내용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은혜의 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은혜는 여전히 말하지만 은혜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속성 은혜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지속성 은혜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에도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성 있는 은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지속성 은혜는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칼뱅이 말하는 우상은, 여기서 칼뱅이 말하는 우상은 단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돌이나 반짝이는 거, 금으로 만든 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는 무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기다리지 못한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개인의 선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가 바뀌면 반드시 예배도 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중심에서 밀려난 예배. 은혜가 중심에서 밀려난 예배.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 장면은 출애굽기 32장 가장 의문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분명히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서 내일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배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이름 대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건 예배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예배 중심에서
은혜가 밀려났다는 것이. 우리 함께 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번제를 드리며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6절에서 그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겉으로 보면 예배 형식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단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경외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은혜는 중심에서 사라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은혜가 중심에 있던 자리에 사람들의 만족, 분위기,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일회성 은혜가 남기는 마지막 결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회성 은혜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위임 목사님이나 전원사님, 부목사님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 전하시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마음은 무덤덤해지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삶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 찬양은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계속되는데 은혜는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히 내가 명령한 길을 떠났도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제사의 유무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문제는 큰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이 말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칼뱅은 참된 예배를 형식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놓여 있는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칼뱅에게서 예배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배 때 하나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봉헌팀으로도 섬겼고요, 대표기도 많이 했고요, 찬양팀으로도 섬겼고요, 저것도 이것도 했고요, 이게 아니라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은 있었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디게 느껴질 때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결국 예배의 중심까지 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회성 행사 때만 뜨겁게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때 그 받았던 그 은혜는 얼마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지속성 은혜의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회성 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디게 느껴질 때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며 결국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실패했던 경험담이 아니라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열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은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회성 각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려는 태도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감동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배를 놓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성 은혜 위에 세워진 거룩한 열정입니다. 일회성 은혜는 순간을 뜨겁게 만들 수 있지만 삶을 바꾸지 못하는 최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성 있는 은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과 예배를 분명히 바꿔줍니다.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늘 뜨거운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은혜가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 앞에 머무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은혜가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때만 잠깐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깐 느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중심을 잡고 모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